시편 136편의 저자인 다윗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찬양이 가능한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것 때문에 결국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고 방황하게 되다가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성경 말씀의 진리를 결론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목회를 배웁니다. 물론 그게 필요하죠. 어찌 보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목회를 배울 때 솔직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베드로 사도나 또 바울 사도나 이런 분들은 선배 목회자에게 목회를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누구에게 목회를 배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분들 안에 계신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그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자기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였고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나 신약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이제 정부를 설립하고 중국 대륙을 장악했을 때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다 쫓겨나가고 또 신학교는 다 문을 닫게 되었고 또 목사님들은 다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세계 교회가 이제 중국 교회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교회 건물 다 불타고 교회 다 없어지고 성도들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다시 중국의 문이 열렸을 때 전 세계 교회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교회는 여전히 살아 있었거든요. 살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자국의 문을 폐쇄하고 이제는 그 해외 중국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없고 모든 교회의 문이 닫혔을 때 그때보다 오히려 교회는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선교사는 쫓겨났고 목사님들은 다 갇혔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중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타고 남은 어찌됐든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성경책, 그 성경책을 보면서 여전히 교회로 모였고 오히려 또 전도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을 보면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맞다면, 또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이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진짜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진짜로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다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사는 것을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으셔야 합니다. 잘 사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파송되시는 분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을 볼 때 그분들이 행복해 보이던가요? 불행해 보이던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선교사로 파송되는 분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분,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을 은근히 의지하면서 사는 분들은 그 선교사로 파송되는 분을 보면, 야, 걱정된다, 야, 짠하다, 자식들은 어떻게 교육시키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냉철하게 보셔야 될 것이,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한국에서 살면 고생을 안 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는 고생 안 하고 사냐는 겁니다. 문제는요, 고생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생을 하느냐, 아니면 가치 없는 고생을 하느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진짜 수고했다, 너 진짜 잘했다, 이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요, 고생 안 했을까요? 그 성경에 보면 주를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주를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생을 하냐 안 하느냐는 다 똑같아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어도 고생하냐 안 하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생을 하느냐,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고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성도님들을 저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로 이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건 한국에서 사나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든 해외에 나가서 살든 여러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나는 선교사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선교사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면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이 소위 말해서 뭐 1%, 2% 미만, 혹은 자체적으로 교회가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여러분 뭐 기독교 국가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천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성도가 있는 많은 교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요, 지금 우리 10대, 20대 청년, 청소년들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10대, 20대 청년, 청소년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 성교학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10대, 20대 청년,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 10대, 20대 청년, 청소년들 안에 여러분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믿는 크리스찬 비율이 3%가 채 안 돼요. 3%가 채 안 되고 그 3%가 안 되는 그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못 전해요. 복음을 전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아이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10대, 20대 아이들은 미전도 종족과도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 전하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택시 운전을 시작했대요. 택시 운전을 시작했는데 이제 뭐 일주일 내내 택시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만. 이분은 평생 목회자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택시 운전 면허증을 따고 일주일에 하루를 그렇게 택시 운전 아르바이트를 하신대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요, 택시 운전기사가 손님에게 복음 못 전합니다. 그 전하면 불법이에요. 그냥 손님이 먼저 말을 걸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하는 가운데 전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하지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법적으로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지금 최근에 우리 강승구 집사님이 올려놓으신 우리 대한민국 성교육에 관련된 영상이 우리 은혜복음교회, 우리 그은혜교회 채팅방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는 지금 성교육을 할 때 성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대요. 자기가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걸 듣고 와서 아이에게 그렇지 않아. 성은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남성과 여성의 성을 주신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부모를 신고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아이가 그런 엄마 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라면 엄마를 신고해도 돼. 지금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쳐도 위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이슬람권 국가에서 복음 전하면 어때요? 그거 불법입니다. 잡혀가는 거예요. 공산권 국가에서 복음 전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도 이제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법적으로 미성년자 무슨 유인죄로 해가지고 이게 위법사항이 되고 아이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도 이게 위법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선교지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선교사예요.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에 제가 저희 아이들 청소년부, 청년부 아이들과 함께 무전전도 여행을 나가보면요, 아이들에게 없던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딱 한 끼 밥만 주고 돈도 안 주고 보내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오늘 저녁에 당장 한 끼 먹을 거, 이 다음 끼 먹어야 될 곳, 자야 될 곳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찾거든요.
그러면 2박 3일 수련회 다녀온 것보다 1박 2일 무전전도 여행 보낸 것이 아이들에게 간증거리가 훨씬 더 많아요. 없던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절망하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과정,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23편에서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고백이 안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이 편안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물이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뭐죠?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산전수전 수중전 다 겪고 죽을 고비 다 넘긴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데, 부족함 없이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의지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다른 것을 찾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만 찾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만 찾게 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개척할 때요, 의지할 사람이 있었다면, 혹은 의지할 돈이 있었다면 아마 제가 지금 어떤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제 주변에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로 부모님이 목회자세요. 근데 엄마 아빠가 다 목회자세요. 근데 엄마 아빠가 따로 목회를 해요. 근데 교회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아들이 목회자가 돼서 개척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건물을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냥 교회 건물을 뭐 지어준 것까지는 아니고 그 혁신도시에다가 수백 평짜리 건물을 아예 분양을 받아가지고 수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뭐 임대료를 낼 게 있겠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성도도 떼어주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솔직히 목사인 저도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을까요? 뭐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을까요? 어느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 해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집에 왕진 온 한의사가 먹고 싶은 거 편안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가 30세, 지금은 69세입니다. 건강하게 잘 먹고 지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포기했어요. 그냥 죽을 날 준비하고 뭐 맛있는 거 잘 먹고 그냥 지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뭔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렇게 40년 가까이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과의 지금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솟아납니다. 마음의 염려에 묶임에서도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의 무거운 짐에서도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면 그때마다 결단하시고, 아니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아침마다 결단하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쓰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